매일 잠언 묵상 버전 2번째 17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가장 쉬운 기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가장 쉬운 기준. 13절, 14절,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 즉 화평케 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 즉 화평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며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과 또한 이방인에 있던 자들도 화목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일하심의 열매, 화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다툼과 싸움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안에 있다면 다툼과 싸움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다름 아닌 다툼과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툼과 싸움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다툼과 싸움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 시기, 그래서 다투고 싸운다는 것이죠. 다툼과 싸움은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자기 뜻과 인도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임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개입되면 어김없이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의경춘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욕심인지 아닌지를 딱 알 수 있는 기준이 다름 아닌 분열이 있는가, 불편함이 있는가, 다툼이 있는가, 싸움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나 이해는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아래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툼과 싸움이라는 기준에 따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왜 일어날까?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은 이런 거 아닐까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틀렸으나 그 상대방이 틀린 부분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도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내가 틀렸으나 상대방이 틀린 것처럼 착각하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부재하게 되면 다툼과 싸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든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아니든지 혹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혹은 누가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다툼과 싸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또한 누가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다툼과 싸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모든 결정과 선택을 유보하고 논의와 논쟁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다툼과 싸움 자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게 옳니 저게 옳니라고 싸우는 것이죠. 그 누가 옳은 게 혹은 무엇이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의 목적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 관철시켜라, 누군가를 관철시켜라 라고 부추기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툼과 싸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철하도록 마귀가 자꾸만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 다툼과 싸움의 내면의 문제를 로마서 7장 22절 2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걸어가고 순종하기 원하지만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인간적인 욕심, 생각들, 방법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일어나서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직접적인 순종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변명이나 핑계를 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면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이미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싸움과 다툼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자기의 인간적 행위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다툼과 싸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지만 자기 노력과 행위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루고자 하니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깨워야지 이렇게 얼마나 선한 목표입니까? 근데 그것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실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문제지. 자기 혼자 한다면 며칠은 될지 모르지만 분란이 일어나고 지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유발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차라리 저럴 거면 새벽을 깨우지 말지. 뭐 혹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차라리 저럴 거면 금식하며 기도하지 말지. 결국 그 선한 내용이 자기 인간적 행위와 노력으로, 즉 성령의 방법과 성령의 지혜가 아닌 인간적인 것으로 시도되려고 하다 보니까 허무한 다툼과 싸움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와 싸울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의 목적을 간파하시고 일절 응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싸움에 빠지지 않으신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으셨으며 물론 하실 수 있었지만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받들어 주려고 뛰어내리지 않으셨죠. 물론 뛰어내려 천사가 받들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지도 않으셨던 겁니다. 싸움과 다툼에 휘말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짝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결정과 선택을 유보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달려나가 기도한다면 어떤 사람도 놓치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며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